신약성경 307조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의 허점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결국은 천국 간다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은혜 주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지식적인 교리를 붙들고 그러한 삶이 행위로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까지 생각했던 말씀, 그때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문답을 하고 시작할까요? 14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는 더 나아가도 죄고요. 덜 미달돼도 죄다 말씀드렸어요. 그 선에 딱 걸려야지 그게 죄가 아닌 것입니다. 넘어도 죄고 모자라도 죄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는요, 그 점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 사실은 점치는 그 행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굿을 하면 돈이 꽤 많이 들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어디 장례식장 가서 들었는데요. 이제 장례 예배에 집례하러 갔다가 이제 옆에 그 장례식장 가면은 교회 같은 데가 아니면 한 군데에서는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고 한 군데에서는 똑딱똑딱 두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방에서 막 두드리고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다 끝내고 옆에서 이제 식사하시는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다른 분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장례 치르고 나서 또 며칠 이후에 또 무슨 제사를 지내고 또 며칠 후에 무슨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종교에서 그 일을 갖다가 대신 맡아서 해주는데 그 일을 맡아 해주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뒤에서 디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1, 200이 아니에요. 수천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장례식 비용에 훨씬 몇십 배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남은 유족들이나 주변에 보는 가족들을 그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통해 가지고. 결국 작은 돈 가지고 조그맣게 하면 그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많이 해서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이 자기의 목적 달성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 달성에 무엇인가 같이 의견이 맞다 싶으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손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같이 간다면 말이죠. 그것처럼 이들이 이와 같이 점치고 그 금수나 벌레 우상들 앞에 제사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소원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즐겨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형벌의 방편으로 그렇게 버려진 마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네 알아서 해봐. 부모가 이렇게 놔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아서 하라 할 때 알아서 하게 하면 그 아이는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가 알아서 해본다고 하는 게 죽을 일만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죽어도 아주 그냥 야무지게 죽을 그런 일들만 찾아가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은혜 주셔서 막아주시든지 알도록 미리 지혜를 주시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해주시든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냅둔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한다 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봐 하고 놔두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의에 대한 표준을 버린 겁니다.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그 표준을 갖다가 자기의 중심을 두니까요. 자기는 조석변이잖아요. 맨날 마음이 죽을 듯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라고 하는 말처럼 거짓된 말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어때서 자기 마음이 진리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걸 따른다는 것은 정말 구멍난 배를 타는 것과 같죠. 곧 그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의의 표준이 되어서요. 자기가 약해서 넘어질 때 그 표준이 살아있어서 죄를 멀리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죄를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19절부터 해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란 말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일, 더러운 또 호색, 우상숭배하는 일, 주술, 또 원수 맺는 것, 또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와 같은 일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들어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는요. 보통 이 일들에 대해서 많이 습성적으로 배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냐? 우상숭배 계속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게 한번 빌어봤던 사람들이 또 와서 비는 겁니다. 저번에 그렇게 한번 거기서 공을 한번 들여본 사람들이 이번에 또 와서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궁합을 본다든지 사주팔자 본다든지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그 아이들 보고 어디 용한 데가 있다고 가서 거기서 궁합을 보라든지 아니면 사주팔자 이런 걸 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습이죠. 삶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은 굉장히 깨트리기 힘듭니다. 그거 한 개 고쳐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요. 그거 한 개 고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한번 운동해 볼 거야.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혹시 한 번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정말 좋은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 악의 이와 같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람 이제는 그 악에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슷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 뒤에 내용 가운데도 나오겠지만 나와 비슷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요. 그런 것들 전혀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토속하고 내 속에서 나왔더라도 그걸 그냥 쥐잡듯이 빨리 때려잡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그걸 느슨하게 해서 내 속에서 양육하면 안 돼요.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놈이 나중에는 주인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놈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놈이 나를 조절합니다. 이 죄의 습성들이요. 이게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한번 죄 짓고 다음에 회개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쟁이가 된 겁니다. 이런 일들에. 전문직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징들은 그 사람이 짓는 그 죄가요, 독특함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딱. 그 한 사람이 죄가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라면 10가지를 한 사람이 다 짓거나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가 잘 짓는 습관적인 죄 1번, 2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꼭 1번, 2번 그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다음에 또 짓는데 한 3, 4년 후에 또 죄 짓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4, 5, 6번 이런 데서 죄를 짓지 않고요. 1번, 2번 여기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고 또 그 부분에 많이 시험이 되어지고 또 이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죄를 져봤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걸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죄악의 악한 습성들이라면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깨트리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균형을 잃어서 좌초되어서 넘어져서 못 가든지 아니면 뺑뺑이를 도느라고 그 길을 찾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요소가 있다면 그걸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으니까요.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했죠.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 비슷한 것 이런 겁니다. 술 취함, 방탕함 같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죄는 아니지만 이 앞에 19절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죄 비슷한 죄들 이런 말입니다. 꼭 뭐 우상숭배 이렇게 해서 그 죄를 똑똑하게 나는 우상숭배하는 자 이렇게 죄를 짓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비슷하게 짓는 사람. 그것은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이 가운데 비슷한 거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녀를 우상 삼든지 돈을 우상 삼든지 명예를 우상 삼든지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를 우상 삼든지 자기의 지위나 권위를 우상 삼든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우상 삼든지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슷한 거니까 다. 도둑질 남 보는데 이렇게 훔치는 것만 도둑질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분위기를 훔친다든지 시간을 훔친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훔칠 것들이 있죠. 그런 비슷한 것들은 다 그 이유와 여기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것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나 보니까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원수 맺는 것도 안 하고 시기 분쟁 안 싸우고 분 잘 안 내고 분열 안 하고 이단도 아니고 술도 안 마시고 잘 됐네. 나는 여기 없네. 합격 나는 거면 하늘나라 가겠네. 그리고 허리띠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 비슷한 것이라도 우리들에게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상 죄는 현저한 죄들만을 얘기하거든요. 딱 드러난 정확한 죄들. 죄로 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그것만 죄로 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죄를 적긴 진 것 같은데요. 법전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법에 없는데요. 이번에도 그 킥보드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타는 거 있죠. 그 커다란 거 예전에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조그만 거 그런 것만 있었었는데 이제는 어른들 타는 이 전동 킥보드 이게 나오게 되면서요. 누비자 같이 여기저기 막 세워놓는 걸 봐요. 그것도 좀 질서 있게 세워놓으면 될 텐데 어떨 때는 인도 한가운데 세워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버스 사람들 타는데 거기다가 세워놓기도 하고 막 아무데나 막 세워놔도 되나 봐요. 그걸.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 엄청 빨리 갑니다. 그게. 엊그저께인가 저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또 전기로 가니까요. 소리도 안 나잖아요. 지나가야지 아는 거예요. 저 뒤에서 올 때는 소리가 안 나니까 몰라요. 쉥 가는데요. 야, 그 사람이 검은 이 롱패딩 입고 가는데요. 하나도 안 들리고 제가 혹시 이렇게라도 했으면 그냥 부딪히렸을 거예요. 걷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 없지만. 갑자기 이렇게라도 했으면 뒤에 사람이 예상 못할 행동을 제가 앞에서 갑자기 했더라면 그냥 부딪히는데 속도가 굉장하더라고요.
잉잉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잉 엄청 빨리 가요. 샥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렇게 빨리 가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대형 사고가 나나 봐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처벌할 길이 없었죠. 법률로 정하지 않아서. 근데 얼마 전에 뭐 그게 뭔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디 법에 안 정해졌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이게 차야 사람이야 자전거야 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 법에 안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걸 규정해가지고 처벌할 조항이 없는 거예요. 딱 세상 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그것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것, 여기서 얘기한 것과 같은 줄기에서 나온 것, 같은 결의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이다. 회개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슷한 것은 다 죄인 줄 알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꼭 집어서 얘기 안 하더라도 그 비슷한 결이면 그건 다 그런 똑같은 유의 죄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죄를 안 지을 테니까 말이죠. 죄 뭐 보통 이런 거거든 한 4-5개? 이거 안 지으면 죄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죄를 피해가고 저 죄를 피하고 요리 죄를 피해가면서 나는 죄 안 지었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죄는 이것 죄야 라고 우리에게 알도록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정의도 가르쳐 주시고요. 죄의 모습도 얘기해 주시고요. 종류도 얘기해 주시고요. 죄인들도 세세하게 다 기록해냈어요. 죄는 이런 거야 라는 거 표본에서부터 정의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마치 성경을 거울처럼요 보고 자기 자신은 아닌 것처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널 한번 살펴봐 라고 하시듯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서 한 가지 죄를 범하고는요 나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게 자기를 위로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한 가지 죄를 범했어도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할 그 중대한 문제인 것이죠. 또 그 길을 찾는 것도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상관하고 여러 가지 죄진 사람을 특별히 죄인으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죄를 찾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남의 죄를 찾는 데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이게 죄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잘못된 부정적인 죄에 대해서는 찾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잘 찾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찾는 데는 참 힘들어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거리를 찾는 것도 참 힘들어합니다. 나는 뭘 잘했다라고 자기는 자랑거리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 남의 자랑거리가 뭔가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들 해요.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찾을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여 주신 대로나 또 그 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죄라고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와 같이 실눈을 뜨고 정확하게 조준하듯이 찾으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죄를 져야지만 그걸 큰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많은 죄를 졌다고 감옥에 오랫동안 있는 건 아닙니다. 큰 죄 한 가지만 지어도 감옥에 오랫동안 있습니다. 요번에 그 박사방인가요? 그 착취물 이거 유포하고 그 일에 연루했던 그 우두머리 젊은 아이인데 걔가 요번에 40년형 받았죠. 40년. 그 굉장히 악독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유괴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짓도록 하고 죄짓도록 자꾸 뭐 뒤에서 막 폭력을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다른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또 취해서 자기가 얻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물건 취급한 거죠. 이 악독한 건 못된 놈이죠, 그게. 우리 집에도요. 여성가족부에서 편지 왔다 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보나마나 우리 집 근처에 이런 어떤 무슨 성범죄자들
그 사람들 우리 집 근처에 이사 왔다 그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2통이나 받았어요. 2통이나. 35살, 뭐 20 몇 살인가? 40 몇 살인가?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강간한 거예요. 뭐 고등학생 강간하고 아니면 뭐 그런 짓 비슷한 걸 했고. 그런데 들어갔다 나와 사는데 겨우 2년 아니면 뭐 6개월 이렇게 살다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살다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집행유예. 당한 사람은 인생이 망쳐졌는데 저지른 사람은 그거 몇 개월 살지도 않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거의 물법입니다. 물법. 굉장히 약합니다. 또 강할 때는요. 너무 그걸 갖다가 사리 분별 못하고 강해요. 또. 양극이에요. 이 적당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너무한데 싶게 만들기도 하고요. 저게 뭐야 싶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갖고 사람을 갖다가 여럿이 죽였는데도 그 사람은 몇 년 살고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는 또 그런 거 요즘에는 조금 약하게 하지만 자기가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의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형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그건 더 가중처벌합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술 먹고 총 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건데. 그래갖고 뭐 차를 갖다가 무기처럼 쓰니까요. 뭐 차가 날아가가지고 다른 차들 갖다 막 3대 4대 아니면 뭐 차가 날아가가지고 막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 10명 20명 막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한 죄만 크게 지어도요. 중범죄로 여기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기보다도 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인인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라는 사람의 발의로 입법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요.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있었어요. 남녀 고용 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연령차별금지법, 기간제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 의원은 어떻게 발의했냐면 이거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 다 차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이거 너무나 세부적이고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차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자. 그게 이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속칭 포차법. 이렇게 부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근데 여기에 핵심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딪히는 것은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세계 195개국 중에서요. 35개국이 이 법을 도입했습니다. 많이 도입한 것도 아니에요. 195개국 중에서 35개국이면 20%? 15%? 그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 선진국이 대부분이겠죠.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자들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차별 금지 안 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차별하자고 한다. 야, 저 사람들 몹쓸 사람들이네.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요.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고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더라도요. 선의로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면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차별에 관계된 것이면 아무리 선의로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데 사별 사위에 가서는요. 등 이런 걸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정확하게 어떤 경우라고 마무리를 짓지 않고 뭘 붙이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등이라는 말, 등등. 그래서 그와 같은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더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제3의 성을 만들어서요. 혼인과 가족 제도를 재편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소위 문답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남자로 여자로 만들어졌다고. 제3의 성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뭐 그거는 포괄적인 평등이니까요. 제3의 성이 나와도 되고 제4의 성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책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성 연애자들로 인해 가지고 에이즈가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에이즈 청정국이 아닙니다. 굉장한 에이즈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요,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에이즈 검사도 있어요. 피검사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 걸리면 이제 그 일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은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병이 만연하면 그 병을 구분하는 종류 중에서 에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고쳐줄 때 전에 국가에서 다 지원합니다. 이 병자들은. 자기들끼리 불결하게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죄를 만들고 또 그와 같이 병에 걸렸는데도 그걸 고쳐주는 건 또 나라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양심과 종교와 의지와 충돌되는 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 금지하는 법을 기독교에서는 반대합니다. 차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지금 한 번 제기되고 또 한 번 제기되고 몇 번이나 상정됐다가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요, 또 발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계속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반대하냐고. 찬성하는 쪽 보면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러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앞에 서가지고요, 플랜카드를 들고 반대합니다. 아니 왜 하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전부 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다 사진 찍어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은 거의 기독교예요. 그냥 교인들밖에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안 알려줘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 문구를 적을 때도요, 정확하게 이게 뭘 금지하는 것인지, 꼭 기독교의 어떤 우리의 입지를 갖다가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켓을 만들어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줘야지, 뭐, 교회를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죠.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에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병도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병에 걸려서 사람이 얼마나 몹쓸 사람으로 전락해서 죽어가는지 이런 것들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계에 대한 이런 문란함들이 아주 세세하게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걸. 아주 리얼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나라가 동성연애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영국의 토니 마하노 목사가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가요, 동성애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별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동성애 가족들이 그걸 갖고 신고한 거예요. 작년에 미국 텍사스에서는요, 7살 된 아들이요,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했어요. 7살 된 애인데. 근데 그걸 아빠가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스 법원에서는요, 그 부모에게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넌 부모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왜 그 아이가 자치적으로 자기가 그런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했으면 그걸 갖다가 수용해줘야지 왜 못하게 하냐고. 왜 그걸 갖다가 강제하냐고. 그래가지고 넌 아빠로서 자격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부 차별금지 조항이 필요합니다. 뭐 고용에 대한 거라든지 장애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남녀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차별하지 말아야죠. 뭐 아니 얼굴 색깔 검은 색깔 사람이라고 흑인이라고 막 박대하고 뭐 백인이라고 뭐 우대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남자라고 우대하고 여자라고 박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독교가 그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저 사람들은 차별하는 자들 참 구시대들 꼰대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에 관계된 내용은요. 우리 교회 교육관 올라가는 중간에 게시판에도 몇 가지 포스터의 내용들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치면 아마 거기에 관계되어진 내용들 나오는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읽어보십시오. 이것들도 다 무엇입니까? 비슷한 유의 죄들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죄를 얘기할 때 비슷한 유의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죄, 동성애 죄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유의 죄인 거예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말라고요. 모양이라도. 비슷하게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내가 깡패도 아닌데 말이에요. 깡패인 척 하면서 막 욕 찍찍찍찍 하고 다니고. 그런 죄 짓는 그거 멋지지도 않고, 그거 힘있어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거 닮아서 나쁜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우리나라의 영화는요, 리얼하게 만든다는 게 꼭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대사에. 반은 욕이 들어가야 됩니다. 깻잎아, 대추야, 배추야, 이런 거 막 들어가야지 그게 우리나라 리얼한 영화가 되지, 욕이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돼요.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나 그렇게 만들까요? 보통 어른들이 나와서 대사하는 영화들은 거의 다 욕이 들어갑니다. 공영방송에서는 안 나오지. 그런 거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뭐가 좋아서 그걸 따라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져 나가고, 우리의 성결함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고, 이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훨씬 더 품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지를 하십니다. 훨씬 더가 아니에요. 아예 그 모양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은 취급도 안 하시죠. 세상에 어떤 거 비슷한 거 배워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 비슷한 거 해먹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니까 대우받는 거 보고 교회에서도 어깨에 힘주고 자기도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하고,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갖다가 호호백발 할머니가 그 아이 돌봐주고 그 사람들 살펴주고 그 아이 챙겨주고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어깨에 힘 빡 넣어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보입니다. 악은 그 모양도 비슷하게 흉내내지 마십시오. 아예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 모습을 보고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이거는 분명히 죄고요. 또 이 동류의 죄들은 우리가 절대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비슷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비슷한 모습을 자꾸 우리가 좋은 것이냐 그것을 이루어가고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법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